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10쪽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땅때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계속 그 전쟁을 보면서 에스겔 36장, 7장, 8장, 9장, 40장 이렇게 아주 더 관심 있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찾아봤었는데 36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에스겔 36, 37, 38, 39장.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좀 다뤄야겠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안 해오셔서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가 끊어지지 않겠다. 무슨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설마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21세기 들어서서 전쟁은 거의 이제 핵전쟁을 방불케 할 버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 나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설마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불과 연기와 또 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리고 계속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는 그러한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제가 검색키를 딱 돌려보니까 2336회가 나오더라고요. 2336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막 유리방황할 때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교회로 대체가 됐다.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나왔었죠. 대체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날 교회로 대체가 됐다. 근데 1948년 이제 4월 12일인가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처음이죠. 7대 불가사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경이 그대로 또 예언이 됐죠.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다 예언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말 기가 막힐 스토리였죠.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 이제 목소리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인류 역사의 시계가 종말까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몇 시쯤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4시간이 딱 되면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한다고 한다면 몇 시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나름 한번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면
진짜 밤 9시, 10시, 11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에 해당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더 집중해서 이제 보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말씀 그대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여전히 감사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보고선 저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럽혀 놓은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지, 그들이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이 에스겔 36, 37, 38, 39장을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 말씀대로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으며 해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 놓으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3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유력한, 그리고 또 잘 사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시대마다 질투를 많이 받게 되고 탄압을 많이 받게 되고, 대체 신학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못 박았다. 그래서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대체 신학,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이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에스겔 36장에 나오거든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26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굳은 마음, 그 오랫동안 황폐하고 굳었던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그래서 주의 규례를 잘 지키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기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올해가 이스라엘 건국 70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1월 31일에도 한인 이스라엘 신학자 포럼이 1월 31일 날 이스라엘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CTS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 한 150명과 또 한국 또 이스라엘 교민들 한 250명, 그래서 400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신학자가 오셔서도 여러 강의도 했었죠. 근데 그때 강의가 에스겔 36장, 37장, 38장, 39장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이루실 사건에 대해서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주 이제 목사로 그렇게 이제 완전 유대인에서 이제 목사로 회심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77세 되셨던 그 목사님이 20명을 데리고 시작했던 교회가 3만 5천 명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20명으로 시작했던 메시아닉 주 그 교회가 3만 5천 명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산 증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언을 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고 약속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그들이 주께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렇게 놀랍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들이 환상을 보고 도무지 유대인과 그 기독교 메시아닉 주하고는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 아시죠? 지금 막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 총리가, 그 전 총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총리였어요. 진보적인 총리.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0명씩 낳아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그냥 기도고 말씀 연구예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 안 낼 뿐만 아니라 한 명당 얼마씩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정통 유대인을 그렇게 사수하고 있죠. 그 숫자가 16%예요. 유대인들 전체 인구의 16%예요.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 그 전 총리는요, 진보 성향의 총리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도 군대 가야 된다. 그리고 무슨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냐? 그러면서 혜택을 줄이고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막 열광했었죠. 근데 이 네타냐후는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나를 밀어주면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요한 경제 그 부총리 다 그런 거 맡겨주겠다. 그래서 60 몇 %의 표를 얻어갖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정통 유대인들 군대 안 가죠. 세금 안 내죠. 더 많은 혜택을 받죠. 그 요직에 약속한 대로 다 그들을 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반발심을 갖고 있냐면 나도 군대 안 간다. 이런 반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이 취약해지고 그런 사이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나타냐후 그 총리 퇴진을 요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하마스와의 전쟁은 바로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게 보수적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그 안에는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 정권들을 잡다 보니까 메시아닉주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영화도 그 선물 꾸러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선물인 줄 알고 열었다가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보낸 폭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보낸 거예요. 메시아닉주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또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닉주들이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회복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지만 이쪽 손을 잡고 이쪽 손을 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진정한 정말 그 두 나라의 회복은 바로 메시아닉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참된 구원은 회복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 그렇게 외치고, 영화에서도 보면 그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 예배하고 있을 때 함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고 유일한 이 땅의 세상의 구원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평행선을 걸어가던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메시아닉 주를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다.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막 쳐들어왔던 그 타겟이 되었던 광야에서의 축제는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죠. 불상 보여드렸죠. 저는 초막절 끝에 빛의 축제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밤새 축제를 했다 그래서. 그런데 YTN 뉴스를 쫙 보여주는데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그 섬기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이 송아지 신이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분포도를 보면 하나님이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 인구 중에 10%가 성소수자 동성애자고, 또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25%가 동성애자고,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성축제에, 동성애 축제에 30만 명이 몰려서 매년마다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분명히 성경이 맞죠. 그들이 회개해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기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완전히 반하는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만들어진 게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지어?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렇게 또 선호하며 그런 축제가, 마약 축제가 그 이스라엘 홀리랜드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게 한 것은 내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그렇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마른 뼈 환상이 나요. 거의 뼈가 죽은 지 오래돼서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마른 뼈 환상이 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아주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3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갑자기 평안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급습해서 그 마을을 치고 사람들을 데려가고 지하의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축을, 그리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인질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이 38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의 3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 39장 26절에서 27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들을 통하여서 평안히 자리 잡고 그 고국으로 돌아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3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범죄한 그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서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를 위하여서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곡, 마곡, 그것은 바로 이란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후에는, 하마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죠. 예, 이란이 다 회의도 불러와서 하고 결정도 하고 지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으로 지금 막 번질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 회개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여호와이심을 온 땅이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땅을 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를 보면 지금 시간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볼 때 정말 말세 그것도 짐 아래 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습니다. 신들이 많지? 신들이 많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가 진짜 신임을 너에게 보여줄게. 칠판 가져와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신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리가 없으면, 진 일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이야. 가져와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가셔도 되는데 가지 않고 돌아서 그렇게 들렸다 오시는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360회 정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이냐 안 신이냐 이거 구분할 테니까 서판을 가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한 것들을 하나 둘씩 다 그것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렇게 예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정말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정말 모든 것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있었던 세미나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참 신임을, 내가 예언하고 예언한 말씀을 한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실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기록한 대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말세지말에 더욱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은 아무리 쓰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와 같이, 주님의 자녀와 같이 구별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들어서 복되게 축복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쓰러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이, 그 촛대가 옮겨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지금도 한치 오차 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난함, 짓눌림, 억울함, 갇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고쳐주시고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